우리 인류의 역사에는 전쟁이 그칠 때가, 전쟁이 없을 때가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매 40년마다 난리 혹은 전쟁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지금 2021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이런 평화시대는 별로 없었던 듯합니다. 난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5.18 광주의 어떤 그 안타까운 사건, 사실 그것도 난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무기에 의해서 사람이 쓰러져 죽었던 그런 사건이었으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또한 매 40년마다 난리가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하여튼 무기에 의하여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합니다.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는 일단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청동기 검을 들고 있는 그런 부족은 석기를 들고 있는 부족을 늘 이겨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청동기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어떤 부족은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부족한테는 정복을 당하고 했습니다. 무기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전략 전술이 참 중요합니다. 짧은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질 것이냐, 긴 창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것이냐, 기마병을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철갑을 두른 방패병들을 운영을 할 것이냐, 전략 전술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진영을 어떻게 꾸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군사들이 어떠한가, 훈련이 되었는가, 그렇지 못한가. 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것은 군세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사실은 전쟁에 있어서 빼놓지 못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최소한의 전쟁 준비 규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전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던 시대는 예전으로 갈수록, 고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 숫자가, 군사 숫자가 더 중요해집니다. 기드온 시대 때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기드온과 그의 300군사로 하여금 아주 특이한 그런 싸움을 싸우게 하시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과 그 백성들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전부 다 합쳐서 32,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반면에 미디안의 숫자는 이스라엘 몇 배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 북쪽에 있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 숫자는 아주 메뚜기처럼 많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8장의 10절, 8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미디안과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 군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4대 1도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적은 숫자에다가 이렇다 할 작전도 그리고 또한 무기도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을 하롯셈 곁이라고 그 지명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롯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사실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롯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떤다, 떨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하롯 셈곁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들의 심리 상태를 아주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그런 지명이었습니다. 아마도 13만 5천의 군사를 보고 3만 2천의 군사 그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하롯이라는 성경의 기록은 그들의 심리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의미,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은 다릅니다. 지금 이 전쟁은 그 목적이 영토를 회복하거나 혹은 경제적 이권을 챙기거나 외교 관계의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시게 하는 일을 기드온으로 하여금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상을 찌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는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람처럼 숫자에 얽매이는 존재도 없습니다. 숫자는 이성의 상징이지요.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숫자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은 인간의 계산을 무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갈등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결과인 계산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숫자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기드온은 아마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지금 13만 5천 대 겨우 3만 2천인데 이게 너무 많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계산과는 전혀 빗나가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분의 2도 훌쩍 넘는 2만 2천 명이 그만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이스라엘의 6.1 전쟁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동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소식 때문에 미국의 대학교 기숙사마다 유대인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랍인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학생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랍의 젊은이들은 혹시라도 징집 명령이 내려질까 봐 기숙사에서 자취를 감췄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 300만의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중동을 불과 6일 만에 이겨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도 교회와 교인들의 숫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모였던 2만 2천의 병사들, 그들도 그들 눈앞에 있는 적의 숫자는 보면서 하나님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국을 포기하였고 그리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대적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과 사탄의 권세에 맞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맞서야 할 대상이 도전해 올 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2만 2천에 속해 있는가? 10,000명에 속해 있는가?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제 이 전쟁은 13만 5천 대 3만 2천에서 13만 5천 대 1만이 되고 말았습니다. 13대 1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기드온에게 군사가 또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되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 그 300명만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전쟁을 직접 수행할 군사를 줄이고 또 줄이게 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블레셋의 장대한 용사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기에 앞서서 소년 다윗은 사무엘상 7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했던 고백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런 미디안 대군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의 300군사는 아예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군사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하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도록 강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성향을 잘 아셨습니다. 전쟁에 이길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하였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만할까 염려하셨습니다. 사실 이 미디안에게 오래도록 고통받게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민족의 생사가 달린 전쟁터 가운데서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영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영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의 상황은 13만 5천 대 1만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13만 5천 대 300, 즉 450대 1, 450대 1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000명에서 9,700명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은 이제 아예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는 멀어졌다.
이 전쟁은 완전히 자신의 손에서는 떠나가 버렸다.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전쟁에서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효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의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어가며 실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에 의해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숫자는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성도의 숫자입니다. 이들은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장 가운데 기꺼이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1천만 명의 교세를 자랑했습니다. 1천만 교세,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 앞에, 그리고 또 이 사회 앞에 책임을 의미합니다. 1천만 성도, 책임, 그것은 곧 책임입니다.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두려운 용어가 1천만 교세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그 정체의식을 붙들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숫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반드시 큰 일을 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원의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숫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자랑은 아닙니다. 책임의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신앙의 본질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서는, 부둥켜 안고 실험을 하지 않고서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합지졸 1천만 아무리 모여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될 뿐이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300명, 이 300명 용사를 이 시대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원의 군사는 고작 300명 남았습니다. 기도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길이 없었던 기도원,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자살특공대구나. 이 300명은 자살특공대구나. 유약한 사령관 기도원은 아마도 숨이 콱콱 막혀오는 것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자살특공대로 모으시는 것입니까? 항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도원에게 이제는 300명 남은 군사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기도원아, 네가 정말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너의 부관을 데리고 저 미디안 진영을 가보라.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미디안 병사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어. 그런데 보리떡 한 덩이가 내려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을 확 쓸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 막사가 무너져 버렸어. 다 쓰러뜨렸어. 병사들이 죽었어. 그랬더니
다른 병사가 꿈을 해석합니다. 그 보리떡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사령관 기드온이래. 그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더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데 신출귀몰한 사람이래. 그래서 바알도 찍어버렸고 아세라도 찍어버렸대. 기드온에 의해서 어쩌면 이번에 우리 미디안 연합군들이 완전히 패한다는 정보 소문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해. 바알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 여룻바알이래. 지금까지 어떤 표징, 어떤 말씀, 어떤 위로와 격려에도 힘을 얻지 못했던 기드온, 그런데 이 보리떡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기 충전하여서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이 보리떡 사건이 왜 이렇게도 기드온에게 용기가 되었을까요? 보리떡이 도대체 뭐라고 이토록 기드온을 고무시켰을까요? 이 보리떡은 양식을 다 빼앗기고 이제 겨우 곡식 껍질 그것 빻아서 먹던 이스라엘의 양식입니다. 말이 좋아서 보리 쌀이지 쌀도 아니고 보리 껍질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꼴이 꼭 보리떡 꼴입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짐승에게나 먹이는 극히 가난한 가정에서나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 보리떡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리떡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보리떡이 굴렁굴렁 굴러오더니 미디안 막사를 전부 다 쓰러뜨려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리떡 같은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강력한 미디안을 부수고 계시는구나. 저들을 부수는 데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저들을 부수는 데는 보리떡이면 족하는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리떡이 적을 죽이는 칼날이 될 줄이야. 보리떡 같은 내가 저 막사를 순식간에 부수는 칼날이 될 줄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보내셨을 때 기드온을 불러주실 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큰 용사 기드온은. 사실 그는 결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약하고 미약하고 소심하고 숨는 자. 그런데 그런 보리떡 같은 내가 칼날이 될 줄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줄이야. 그래서 용기 백배에서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관가족 여러분,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 사탄의 진영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보리떡과 같은 나를 통해서 천국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기드온이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워버린 그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온 중동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그 바알,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 아세라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가까이만 하면 죽는 줄 알고 모든 백성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는 그 바알을 찍어버리고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그리고는 므낫세 지파를 다스리던 그 바알과 아세라 다 불태워 버렸더라. 그 소문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해버렸던 것입니다. 미대한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신출귀몰한 여룻바알이었습니다. 바알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초인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귀신 잡는 사람이래. 귀신 잡는 사람. 기드온은 보리떡이 칼날이 되어서 적을 무찌르는구나. 감격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야말로 그야 나는 정말 보리떡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이 칼날이 될 줄이야. 그 보리떡이 미디안을 부수는 폭탄이 될 줄이야. 300명 용사 뭐야? 이거 자살특공대야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미디안을 저 보리떡 한 개면 물리칠 수 있는데 300명이면 감지덕지죠. 여러분, 형편이 너무나도 공고하여서 혹은 어려워서 지금 나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보리떡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보리떡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19 가지고 참 많은 핑계를 대게끔 만드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보리떡과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리떡이 미디안 막사를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저것 자라서 도대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나? 뭐가 되려나? 우리 가문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나? 교회가 왜 이렇게 보리떡 같은 이런 존재, 한국으로는 개떡과 같은 그런 존재,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나? 혹시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신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보리떡 영웅으로 써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원의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요, 혹은 성도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 보리떡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이 보리떡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기를 열망하십시오. 한국교회 이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가는데 CGV 앞에서, 저기 투탑시티 앞에서 어떤 참 귀하다 그런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예배 보여주려고. 그런데 초상권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나 막 보여주면. 어떤 여자,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색 캡 창모자를 쓰고 어떤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알록달록한 글씨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loves us.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노란색 바탕판에 알록달록한 글씨를 새겨서 부끄러운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모자를 쓰고, 그리고는 혼자서 사거리에서 그거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만 없었으면 차를 세워다 주고 그 옆에 서 있어 주고 싶었습니다. 귀하다. 참 귀하다. 약속이 있어서 속으로 기도하고 잠깐 그를 위해 축복하고, 하나님, 저 편말이 기도입니다. 저 편말에 역사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지나쳤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데 또 저쪽 퇴계 농공단지 앞에 벤치가 있지요. 그 벤치에 앉은 할머니 한 분과 젊은 여자분 한 분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뭐를 주고 있으시더군요.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용 티슈예요. 그 아침에 그걸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참 귀하다.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셔요. 참 놀랍다. 또 속으로 기도하면서 저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보리떡이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아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로 보리떡이 필요합니다. 1천만의 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하나가 필요합니다. 1천만의 교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보리떡 한 덩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300명이 필요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칠갑절에 영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갑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리떡 한 덩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22,000명에 속한 자인가? 10,000명에 속한 자인가? 나는 교인인가?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보리떡 한 덩이가 되기를 소원하는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에 최후에 만들어 먹는 보리떡,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옛날 보릿고개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던 그 최소한의 양식. 그런데 그 보리떡이 미디안을 쓰러뜨립니다. 줄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무능해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리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리떡과 같은 사랑. 기도는 큰 위로를 받았고 큰 힘을 얻었고, 그렇다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 유약한 심령도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 겁쟁이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사람들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늘 밤에만 움직였던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아, 하나님은 보리떡이 필요하시구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줄이고 줄이라. 줄이고 줄여져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보리떡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숫자에는 늘리고 늘리고 늘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줄이라고 분부하신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상하여서 피 흘리지 아니한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 되었을 때, 그야말로 보리떡과 같이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300명 들어서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그 거룩한 증거들을 드러내심을 목격합니다. 이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때 피켓 한 장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를 봅니다. 아무도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에 물티슈 하나의 능력을 봅니다. 주님, 보리떡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룩한 증거들을 오히려 드러내시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야말로 쓸모없고 가장 미천한 보리떡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 주님의 보리떡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